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치들이 충돌하고 또 무너져 내려가는 이때에 주님,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저희들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원칙들, 원리들을 들여다보고 또 삶 가운데 그것을 품고 또 성령님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것들을 살아내기를 또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 우리 교수님 마음과 뜻 가운데 주님 더 귀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그것들을 살아가는 그 행함 가운데 주님 놀랍게 주님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과 나눠주실 때 주님 나라와 마음 가운데 저희들 한 마음이 되도록 또 저희들 삶 가운데 그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 통해 저희들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마음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심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새롭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2절서부터 17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잡은 제목은 천국의 가치관 중에 세우는 인간관계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통 생각하지 않죠. 보통 12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길 잃은 양 1마리, 이 비유는 우리 하심에 매우 익숙한 비유죠. 저희가 용서받은 탕자에서 늘 나누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얘기,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영혼 혹은 탕자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그 뒤에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하고 연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겪지요. 특히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이런 일을 더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은 것 같은데 젊은 날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쳐다보게 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형제를 그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혈육을 나눈 형제 혹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의형제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교회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의 컨텍스트 상에서는 믿는 사람이죠. 믿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이 죄를 범하거든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죄를 범한 케이스에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그 형제가 그 죄를 특별히 나한테 범했을 때의 그 얘기가 더 구체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케이스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믿는 형제 자매가 내게 어떤 죄를 범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하고 비교해서 보면 죄를 지은 형제는 실질적으로 쳐다봤을 때 잃어버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일시적인 실수였던 혹은 습관적인 죄였던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죄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인식을 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믿는 형제나 자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 근데 그 특별히 그 죄의 대상, 상대가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게 뭐 나를 분노하게 하는 무슨 일이건 이게 어떤 형태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당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성경이 권면하는 그 상대방을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인간관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인과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는 조용하게 또 그 상대방에게 가장 최소한의 부담을 주면서 그냥 참고 간과하고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꼭 해당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간혹 이 1대1로 상대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건 종종 상호 간에 문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1대1로 얘기할 때 서로 오해도 풀릴 수도 있고 혹은 상대의 문제가 본인도 인식하게 되고 나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상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가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상대방과 1대1로 상대해서 권고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람을 극복해야죠. 사람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극복해야 될 사람의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렇게 1대1로 상대해서 권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가 죄를 지은 것인데, 죄를 범한 것인데, 그것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 그렇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죄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뭐 단순한 나한테 무례했다는 거일 수도 있지만, 죄라고 얘기한 건 더 심각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해꾸지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큰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요새 사회 속에서 보면 그게 온갖 문제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그게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은 분노죠. 그리고 인간적인 우리의 그 반응은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혹은 그 일을 당하고 나 스스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자책감,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이런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없이는 나를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극복이 될 수가 없죠. 용서가 없는 나는 항상 피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참자, 포기하자, 그냥 덮어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사람은 상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의 문제를 극복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 일이 커져서 너무나 크게 돌아올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해야 우리가 1대1로 그 사람을 대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는 본문 말씀에 만일 들으면 이렇게 돼 있죠. 18장 15절에. 이 말의 뜻은 그렇게 1대1로 대면했을 때 들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또 1대1로 한 권면에 대해서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록 듣지 않더라도 1대1로 권면하는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서가 있고, 나를 극복하고 상대방을 극복하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 내가 먼저 그 문제로부터 노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결과는 나 1대1로 대면해서 들으면 오늘 성경 본문은 형제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얻는다, 이 말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회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제를 얻는다는 거는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서 정말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거를 인식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해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형제를 얻는 것이죠. 혹은 본인이 알고 있었지만 고치지도 못하던 문제도,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진실로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라고 애를 쓰는구나. 이 여러 가지로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서 진정한 형제자매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앞에 있던 잃은 양의 컨텍스트에서 쳐다보면 그 형제도 자매도 이제 진심으로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자기 혼자 그 문제를 떠안고 있으면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를 누군가와 같이 알면서 함께 그 문제를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잃은 양이 찾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죠. 형제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형제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사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낳으면 좋지만 만일 듣지 않거든 안 듣는 케이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내가 그걸 극복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안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권면하냐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대면에서 얘기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서로 동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얘기해 볼 때 사실 나의 잘못도 내가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문제가 분명해질 수 있겠죠. 제3자들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지 더 지혜롭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들으면 좋은데 이때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교회한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지키지 않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이 한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내가 그냥 묻어버리고 싶어 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보복의 일환으로 나는 나서기 싫고 그 사람을 직면하기 싫어서 교회와 같은 영적인 권위 앞에 그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순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되는 질문은 이거죠. 내가 1대1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나와 그 사람 사이만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을 당할 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죠. 왜 이렇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까지 확증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까지 얘기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읽어봤던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려고 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1대1로 직면하든지 내가 그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로 끝내도 괜찮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굳이 두세 사람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하심과 같은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용납하고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대대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놀라운 특권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은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상대방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온전한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천국의 인간관계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오래 교육에 종사했는데 교육도 그 적용 분야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그것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든 이런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그 툴을 써서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야만 달라질 뿐이지 비즈니스가 됐던 내 주변의 친구 관계가 됐던 어떤 관계든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과 천국에서 추구하는 인간관계의 근본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믿는 자에 대한 얘기였지만 이 관계성의 원리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할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문제 혹은 상식적, 도덕적, 법적인 이런 문제들로 내게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인의 죄의 문제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지만 적어도 양심과 도덕과 법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에 대한 얘기지만 비록 내가 그렇게 형제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잘못을 할 때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함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서로 잘 알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에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때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교회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믿지 않으니까 교회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주변에 좋은 서로 아는 두세 사람이 함께 이것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갖고 있는 관계도 나의 진심이 상대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임을 상대도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이런 관계성을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애쓴다는 것이 전달될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해주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는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인간관계임을 기억해서 오늘 이번 한 주의 삶이 이런 축복된 관계를 추구하고 또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이 땅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형제 자매가 내게 죄를 범할 때에 그저 참고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의 상고에서 깊이 기도함으로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 나를 극복하고 사람을 극복하고 정말 이 영혼과 1대1로 대면해서 이것을 권고하고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러면 나의 모든 책무를 다했다고 안 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끝까지 세우기를 원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과 공동체에 그 권문고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가서라도 그 영혼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그런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하시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같은 자세로 그 영혼을 세우고자 할 때에 궁극적으로 이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그 상대와 내가 함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천국의 관계성을 추구하는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로 나의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내가 담대하게 이런 관계성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